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보면은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6번 나와요. 오늘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6명이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여성들입니다. 성경에는 여성들이 참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많은 여성들의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신앙의 여성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헌신했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6명인데 6명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따라 나섰던 어머니들이었어요. 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봉사를 칭찬하고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녀에게는 오빠가 있었어요. 나사로입니다. 또 언니가 있었어요. 마르다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마다 베다니에 들렸어요. 참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참으로 사랑했고 좋아했고 항상 주님이 지치고 고나고 힘들 때 안식처가 된 그 공간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이 마리아, 오늘 우리도 마리아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예배 현장에서 비대면의 예배 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유독 그래도 예배 현장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 여성들이에요. 오늘 여기 앞에 우리 예배 현장을 촬영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여성들이 항상 앞에 나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성 중에 여성들인 마리아, 그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청종했던 신앙인이었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태풍이 연거푸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또 피해도 막심합니다. 예수님도 이 비바람이 칠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산상 설교에 보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굳굳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모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누이인 마르다와는 달랐어요. 마르다는 생활력이 강했어요. 그리고 잘 섬겼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분주했어요. 동생 마리아는 그런 분주함 속에 주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힘썼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당시에 마리아의 삶 속에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근처에만 머무를 수 있었어요.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뿐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은 남성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 주변에서 섬기는 사람도 레위인이고 남성들이에요. 또한 성전에 모이는 사람도 남성들이에요. 여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을 만질 수도 그리고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성전 중심의 모습들을 다르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임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공간에서 선포했어요. 주님은 들에서 말씀하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말씀하기도 하고 집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길가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광장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전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여성의 역할이 제한되고 한정된 그 시대에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그녀는 분주한 일보다 주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많은 여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대의 제약이나 한정된 여성들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천국의 복음,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에요. 비대면의 예배라고 해서 편안한 예배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그러나 마리아와는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투정어린 조로 화난 조로 이야기를 해요. 동생 마리아도 일을 돕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빼앗기지 않는다.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너도 힘들면 분주함을 내려놓고 좋은 편을 택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모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마르다의 말과 주님의 대답 이후에 마르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내 발등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인생길에 어두운 길을 밝히 비춘다. 그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내 발의 등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인생길에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드려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바른 신앙의 길에 가야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열심과 헌신과 섬김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많은 부분은 여성들의 헌신과 열심과 섬김과 봉사예요. 그러나 여기에 말씀이 부족하면 그것은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헌신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든든하게 서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르다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에요. 말씀 청종하기를 즐거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호세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문만 열고 닫고 들락날락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왜 거하시는지 예수가 왜 나의 구원자인지 모르고 산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의 과제인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의 삶을 세상이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비난한다고 해서 창피하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욕먹어도 싼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고침과 살아계심을 그들도 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코로나의 시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으로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을 삼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리아의 신앙은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한결같았어요. 우리 집을 지을 때 옛날 사람들은 미신적인 것이 집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냥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집의 기초를 닦고 그런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릴 때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제사예요. 그것을 상냥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마다 보면 그 상냥식 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해서 집에 보면 그 큰 건물에는 그 날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상냥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깊은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진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어떤 순간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치는 순간이 신앙의 최고봉의 순간이에요. 마리아에게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6일 전에 예수님이 다시금 마리아 집에 찾아오셨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6일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다시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에게 표현해요. 그 표현의 방식이 무엇이었어요?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다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황당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말했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죽은 나사로, 자기의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고치신 예수님, 신앙의 체험이 확실했어요. 믿음이 확실했어요. 예수님 오면, 예수님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사역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었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마리아가 보았어요. 예수님의 진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앞에 그의 삶을 다 내어놓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께 영광 돌려요. 나의 인생의 길이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고 내가 부활할 것까지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절호의 찬스예요. 주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순전한 향, 나드, 그 기름을 그에게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씻어드려요.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온 집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것을 허비하는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예수님 말리지 않았나요? 300데나리온은 1일 하루 노동자가 300일 동안 저축해야 되는 돈이에요. 요즘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최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향유는 3,000만 원어치예요. 300일 동안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거니까.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1년 연봉을 쏟아 부었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몰랐어요. 영의 세계를 몰랐어요. 천국의 세계를 몰랐어요. 그래서 비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면 얼마나 복지 정책을 잘 펼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모습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그는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을 향한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에 따라서 그는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오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말했지만 그 속은 검은 속이다. 도리어 돈꾀를 맞고 그것을 자기가 함부로 훔쳐서 사용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세상에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부정부패를 자기가 일삼으면서 속이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향유를 드리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물질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거셉니다. 교회가 마치 돈이나 걷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한 선동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어요. 아주 사악한 입을 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헌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깎아내리려는 거짓 술수예요. 만약에 이런 교회가 진짜 있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지 말고 로뎀나무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런 목사가 있다. 시험에 들지 말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지 말고 로뎀나무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로뎀나무 교회 이제까지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헌금을 많이 바치면 축복받는다라고 설교한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헌금자 명단을 교회에 내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과 재정의 관리는 투명하게 보고되고 누구나 알고 싶으면 행정 관리 시스템 컴퓨터를 열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헌금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나의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시가 헌금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교회 앞에 하는 것도 아니요, 목사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마리아의 300데나리온 향유, 거기에는 깊은 헌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헌신과 마음이 담긴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세상보다, 나의 가족이나 자식보다 더욱더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임을 설명할 수 있었던 마리아예요. 돈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돈이 주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택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 우선순위의 최고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되고 분주하냐, 걱정이 되냐. 오늘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고민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직장이나 진로가 고민입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먼저 주님께 드리세요. 먼저 주님께 내가 향유 옥합을 깨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이에요. 헌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옥 아랫목에 그가 앉고 말았습니다. 목사로서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잘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먼저 드립시다.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달란트도 드리고 심지어 자식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복된 마리아처럼 우리도 복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마리아야 너의 이름이 영광 받게 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2000년 역사 지금까지 우리 입에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마리아처럼 오늘도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축복은 오늘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신앙의 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헌신과 대접과 주님의 말씀 사모함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나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받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이고 선교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그대로 열리고 찾게 되고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고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생명의 놀라움들이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예물을 사용할 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청종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성경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